에베소서 본문 읽기인데 이 에베소서는 사실 6장밖에 안 들었는데 이 안에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에베소서 1, 2, 3장은 주로 교리적인 이야기, 그리고 4, 5,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실천할 것인 윤리적인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이 15가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5가 전체는 다 끝내기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까지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인사,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계획, 또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구원, 교회 안의 통일, 축도, 오늘 여기까지 축도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결님 반갑습니다. 예, 순복이님 반갑습니다. 예, 엘라님 반갑습니다. 예, 엘라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인데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지목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는 에베소의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서 수신자들에게 축복하는 두 가지, 늘 바울 서신에는 꼭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은혜, 하나는 평강.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서신이 있었지. 앞에서는 갈라디아서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에베소서는 어쨌든 간에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든 아니든 바울의 편지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페이지 156쪽입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지금 이 바울의 교리는 상당히 켈빈 쪽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내가 뱃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아에서 잉태할 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예정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다. 세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것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바울은 우리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게 사실은 죄사함의 문제를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즉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거기서 흘리는 피가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복음을 늘 듣고 믿었으므로 나타나는 증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인쳤다는 단어는 상당히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에 그걸 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는 것인데 여기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seal이라고 합니다. seal. 즉 이것을 개봉하지 못하도록 딱 막을 때 이걸 seal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줬다. 그래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즉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게 하신 것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목적인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통일,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통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찬미.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1장 10절 14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제목을 한번 정리해. 바울이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말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자의적인 결심을 나는 내 스스로가 교회를 갔다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보는 입장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기쁨,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그다음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오. 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뭔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변화, 또 예수를 믿는 무슨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주님을 앉히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이 주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했다. 네 번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다섯 번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지금 말하는 이 예수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분, 모든 주권 통치력을 다 갖고 계시는 분,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만물의 가장 뛰어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보면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 네 번째,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죽었나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성서를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의 생명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과거의 내 삶이었다. 네 번째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내 삶인데 이런 삶을 바울은 과거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와 세상 풍조와 욕심에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된 이유를 바울은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 시민이 되게 한 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다. 또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 스스로가,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이 내 노력과 힘이나 또 내 공로로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볼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전에 보이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해서 한국 쪽으로 나가는 그런 도로에 해당이 되는 이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했나요?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되게 하는 역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통일되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진행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볼까? 이 그림이 밑에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공중 목욕탕입니다. 저는 이 유적지를 보고 이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시대에 이런 공중 목욕탕이 있었을까 아주 놀랐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아이들 다 켜놓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가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요? 우리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주신 주님이 화평이 되었다. 화평. 두 번째, 법조문의 모든 계명들을 폐하셨다. 이 폐했다는 말은 더 이상 계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했다. 이 원수란 말의 의미는 막힌 담이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었고 사람과 사람이 막혀 있었지만 그래서 십자가가 이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게 되신 거지요. 그래서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신분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또 우리의 구원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백성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세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자이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란 말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위에 우리가 살게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성전. 제가 이제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썼을까 했더니 거룩한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건물, 거룩한 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처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도 이런 성전이 내주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움받은 사람, 성전,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처소, 이런 신분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경륜, 이것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라고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원어 성경에 오이코노미안, 이게 영어로 하면 administration, management, dispensation, 우리말로 하면 행정이나 관리나 제도인데, 즉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정이나 또는 관리나 제도나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페이지 160쪽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잠깐 동안에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좀 바울은 알게 해주고 싶은 거지요. 3장 3절 4절입니다. 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서 깨달은 이 복음을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이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택하셨고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불렀을까? 바울의 모든 삶 여건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12사도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것을 준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그리스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한,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그런 이런 조건들이 바울로 하여금 아프리카나 유럽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즉 세계 복음의 어떤 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을 불렀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좀 이방인들에게 알게 해주는 목적으로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담대하게,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환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 했나요?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 왜? 바울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지요. 이런 의미로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늘 계시도록, 즉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사랑을 알도록, 즉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해지도록,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냐, 그 모든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고 그렇게 좀 살도록. 그래서 바울은 네 가지, 첫 번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시고 맞추는 분에게는 주일날 제가 닭꼬치 하나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만, 예, 제가 닭꼬치를 구우니까. 자, 이 사진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진은 무엇을 말할까요? 연기. 실? 예, 화장실 아닌가요? 연기. 맞습니다. 아니, 둘리님은 어떻게 얘기해서 화장실이라고 금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생긴 게 화장실 생겼죠.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제가 이 화장실, 지금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가, 제가 갔을 때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깨끗하게 청소가 된 사진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 공중 목욕탕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중 목욕탕에서 쓴 물을 이쪽으로 배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세식으로 여기서 볼일을 보게 되면은 이 공중 목욕탕에서 나는 물로 이걸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당시에 공중 목욕탕에 있는 것도 좀 뭐 대단하지만은 공중 화장실 이런 머리로 했을까? 그만큼 문화가 앞서 있다는, 문명이 앞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아주 대단합니다. 네, 바울의 축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문을 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 통일과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뭔가 재능이 다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제가 아직 목회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을 다 꿰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제 좀 더 나아지겠지요. 통일성,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이 통일성도 필요하고, 또 각자 갖고 있는 은사를 각자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통일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를 향한 권면은 무엇일까요?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행하는 윤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무엇을 하라? 행해라. 두 번째, 겸손과 온유로 행해라.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네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 4장 시작하는 1절부터 3절에는 무엇을 해라 해서 이제 1장부터 3장에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요?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몸이란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란 말이죠.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적용시키냐면 하나님께 적용시키는데, 하나님이 통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통일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162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논리입니다. 올라가신 것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은
그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논리로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승천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온 것도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요? 직분. 우리에게 각각의 어떤 직분을 줬습니다.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을 준 것은 무엇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직분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성장해 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라.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의 여기 저 밑에다 이게 달아놨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표시는 에베소 그 우물가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 자체가 여기에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라는 그들 나름의 표식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표식으로 이런 자신들의 신분을 밝혀야 될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이런 표식이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습니다라는 표식으로 이 표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163쪽 7번 변화의 필요성 여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하루 동안 네, 피곤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저녁에 그런 미팅 하시나요? 네,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주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 예. 예. 둘리님에게 호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관님. 예.